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움직이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성도의 교제도 인사했는데 바로 이 인사가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인사입니다. 나를 비우고 당신을 채웁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인사하는데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인사한 다음에 나를 비우고 당신을 채웁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비우고 당신을 채웁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나를 비우고 상대를 내 안에 채울 때 하나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증명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성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성애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들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진화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부모의 사랑도 진화가 된 것입니까? 모성애도 진화가 된 결과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모성애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탕란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인데 탕란입니다. 탕란을 하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을 낳아서 그 알을 자기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탕란입니다. 탕란의 대표적인 생물이 뻐꾸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뻐꾸기는 알을 낳은 후에 부화할 때까지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둥지에 낳아 놓습니다. 뻐꾸기 외에도 짐승들 중에는 모성애가 강하지 않은 짐승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모성애가 최고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짐승의 모성애도 우리 사람이 가진 모성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에 견줄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간이 가진 이 모성애도 진화의 결과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모성애가 진화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DNA를 이야기하죠. 사람과 짐승의 DNA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의 DNA 속에 그 어떤 생물보다도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한 모성애, 부모의 사랑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강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명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감합니다. 왜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노력의 결과입니까? 학습의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가지게 된 겁니다. 부모가 되면서 저절로 가지게 된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모성애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사랑은 은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고린도전서의 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은사를 말했는데 사랑이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와 같은 은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을 할 때 그때 말하는 그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관점에서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폭넓게 들여다보면 은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은사를 성령의 9가지 은사, 방언과도 같은 그런 은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은사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할 때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셨으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사랑도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그 사랑이 주제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은, 우리가 사랑함은 전제가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러니까 제가 부모의 사랑을 말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 그 사랑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때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기뻐합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자,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좋은 것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굳이 설명하려고 시간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세요. 그런데 이건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 아닌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표절은 없습니다. 독창적인 설교입니다. 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독창적인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받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똑같은 설교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찾지 말고 사람들 이름만 찾아보세요. 자, 사도 바울에게 이 세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간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주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가지고 궁금증이 생기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편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가 처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바울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가 내용일 것이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17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기뻐한다. 이 세 사람이 온 것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기뻐한다. 근심한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는 내가 성도를 보면 기뻐하는가? 저 집사님이 교회 나왔네? 좋다. 저 권사님이 오늘 교회 나오셨네? 너무 좋다.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누가 나타나면 피해 다니는 겁니다. 보기 싫어서. 누가 나타나면 벌써 얼굴이 찡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만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누가 오니까 기쁘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라면 서로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만남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정말 기뻐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질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19절에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역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을 말하는데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죠.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한 핏줄을 나는 그 핏줄이 누구의 핏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서로 보는 것이 기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DNA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DNA가 무엇인 줄 아시죠? 모든 생명체에는 DNA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DNA는 무엇이 있어요? 유전 정보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생물은 같은 DNA를 가지고 같은 유전자를 유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DNA가 다른 면은 다른 종류간 거예요. 유전되지 않는. DNA가 다른 짐승들이 서로 만났다. 적대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나 DNA가 같은 종류의 생물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같은 DNA를 가진 사람들이죠. 누구의 DNA? 예수 DNA.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는 우리 핏줄 속에는 DNA가 있는데 누구의 DNA? 예수님의 DNA. 당연히 우리는 그러면 하나고 당연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서로 기쁘게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렵고 만나서 서로 기뻐하는 것도 어렵고 관심 주는 것도 불편하고 관심 받는 것도 불편하고 왜 그럴까? 결국은 내 안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부족하거나 없거나.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달라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니까 나 하나 견디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갈 텐데 그렇지도 못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할까? 이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만약에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서로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불편함이 된다면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22절입니다. 22절.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랑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22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저주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어찌 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죠.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않은 거야, 너는 저주받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왜? 이것은 단지 행위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은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죠. 저주받는 게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22절 보세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말한다?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직장에 오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떤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게 돼요? 예수님 오세요. 자, 사랑하면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거든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내가 직장 가서도 힘든 사람들만 보이는데 예수님, 직장에서도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오세요. 사랑하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지죠. 예수님 오세요. 제발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 오세요.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집에도 오시고 우리 직장에도 오시고 우리 교회도 오시고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 오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이 있습니까?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에 반드시 뭐가 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다. 그러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틱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은혜인데 그 사랑이 있다 그러면 참아지지 않겠어요? 그 순간에 견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결국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느냐?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서로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가 온 것을 기뻐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전에 찬양 488장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교재, 새벽기도 말씀이 묵상 교재를 따라가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가정 예배에 있는 이 찬송가는 묵상 교재가 정해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보면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 교재 찬양 이 말씀의 주제는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론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마침 10월 첫째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면 기쁨이 되면 좋은데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온 것을 기뻐한다. 왜?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목사도 부족하고 교인들도 부족합니다.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제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모자란 게 많아요?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부족함을 채우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족함을 품을 수 있고 그 부족함을 내가 은밀하게라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족함을 채울 때 18절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죠.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어떤 교회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 부족함을 채워주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시원하게 한다는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원함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어 중에 시원하게 한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게 시원하게 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식을 하게 하는 거죠. 쉼이 되는 교회. 왜? 상대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이 지적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지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채우셨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는 거죠. 안식하게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마음이, 우리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위로 혹은 정신적인 쉼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입니다. 영입니다. 영을 시원하게 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을 잘 되게 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 말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서로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알아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보면 기쁜 거예요. 왜? 나를 알아주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힘든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알아주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요, 주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다? 알아주는 것이다.
이 말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세상은 그런 대로 살만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도 그래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알아주고 아내는 남편을 알아주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그 가정은 살만한 가정인 거예요. 알아주지 않으니까 힘들잖아요. 직장에서도요, 나를 알아주는 직원이 있다면, 나를 알아주는 상사가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직장 생활은 견딜만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알아주면 교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를 알아주는 것만으로 큰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그래서 세 가지 교회 모습을 말씀드렸죠.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교회, 그리고 서로 알아주는 교회. 그래서 오늘 찬양은 교회와 관련된 이런 찬양인데, 이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은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은 분위기를 잘 모르고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르고 해서 사실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이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보죠.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서로 이어져서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누군가 볼록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오목한 사람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끼워 맞출 수 있으면 되고, 또 누군가 오목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볼록한 사람이 되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끼워 맞추고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광릉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비전으로 품으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는데, 먼저 함께 지어져 가네 영상으로 한번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